오늘 관대함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서 싸우든지 계속 다윗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말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해 나갔고 또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 왕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모든 통일을 다 이루고 막강한 이제 나라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밑에서 일하던 시바에게 사울의 가족 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과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가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요나단과 이렇게 약속을 친구지간이면서 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단 멤버 옛날에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는 다윗과 요나단 이런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도 계실 만큼 그들의 친분 관계는 각별했어요. 어쨌든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그다지 친절한 사람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성경의 흐름에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은데 때로는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관대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관대함의 사람은 편협한 마음을 넘어서 풍성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야 사람이 관대해져요. 마음이 풍성해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관대함의 사람은 편협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상대의 생각이나 가능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이 관대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대함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다윗을 꼽아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시바는 사울의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어요.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새로 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몰락한 왕가를 사족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뿌리까지 다 싹 제거해서 도려내서 다시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정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빌미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에 마땅해.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를 이제 반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시바에게 한 질문은 요나단과의 약속, 즉 언약을 생각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씨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발굴해내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바는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전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영적으로나
성경적인 흐름상으로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 그 몰락된 가문의 자녀를 다윗이 다시 찾습니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서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그를 찾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사울에게 관계된 가족을 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자녀를, 그의 가족을 찾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편협한 마음을 넘어 풍성한 마음이 그에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그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를 올라가니라. 과거에 사울과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다 거머쥐고 사실은 그때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모든 사람 그 가족 중에 아니면 사촌의 팔촌까지도 다 멸망시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도 생명같이 사랑하고 지켜줄 것에 대한 언약을 맺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저는 사울왕과의 약조보다는 오히려 요나단과의 약조가 더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9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드발은 지명으로 초목과 풀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 뭐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보면 판자촌 마을 뭐 이런 데서 지금 과거 왕의 아들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가가 멸망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겨우 생명만 부지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마길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 어떻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흐름상으로 보면 살아있는 건 누구든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넓은 마음, 관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상기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장애를 입은 이 무비보셋을 도와줍니다. 이 관대함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돕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제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은 상에서 먹게 해줬어요.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아들처럼. 한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지만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를 품고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 그 말은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는. 다윗은 사울의 왕가가 소유했던 모든 밭도 주고 시바를 통해서 돕게 했습니다. 자, 시바는 사울의 이제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러니까 손주지요, 손주에게 다 도로주고 시바를 통해서 네가 그 집의 집사가 돼서 다 관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해서 없어졌던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은혜를 베풀고 살면 그 후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처럼, 아니 어쩌면 형제보다 더 가깝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말이죠. 8절의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진짜 개 같은 존재, 그것도 죽은 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했었습니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소리라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은혜가 아니면, 다윗 왕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울의 재산과 시바의 종과 가족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두 발이 불편한 무비보셋을 자식처럼 여기고 최상의 관대함을 베풀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된 성도들도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관대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약자를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을 베푸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면 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풍성함이 쌓여요. 그거 왜 그러냐? 마음이 그만큼 넓어져서 그래요. 관대해져서 그런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꽉 채워져서 그래요. 그러니 오히려 죽어도 더 내가 행복해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대함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관대함을 주고 베푸는 그런 장면. 여러분 관대함은 주고 베푸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이 인격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결과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 것 관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 맺음의 한 증거 내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가 되면 이유는 잘 나가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뭐예요? 갑자기 그냥 어려웠던 사람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과거에 관용을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관용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 근데 이 사람이 악착같이 남을 사기치고 막 못된 짓만 하고 그랬으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지요. 그러나 이분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뭐 아니면 그럴 때 관용을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망했어도 그를 어떻게 돌봐주고 지켜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 이제 강대를 대국을 이루고 태평성대한 나라를 세운 것이 뭐예요? 다윗 왕의 위가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자 하고 이 아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신복들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져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와 이제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풀었던 사랑을 다시 돌려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용은 이처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입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에게 뭔가 돌려줄 만한 조건들이 내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기회가 되어져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됐을 때 그를 악자까지도 시바도 그를 열심히 돕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냥 뭐 골고루 갖다 줘서 골고루 아마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추려서 갖다가 주면서 여러분 로드발은 마하나임 지방에 속해 있고 요단강 건너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가기 전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가 수도면 변방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세 사람 이제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다윗을 도울 때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듯 보였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순간 얼마 안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정도의 위치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이 반란이 성공해서 그야말로 압살롬이
승리가 눈앞에 보일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 도와줘야 되냐고. 압살롬을 도와야 지 앞길이 열리고 출세가 생기고 먹고 살 일이 펼쳐질 텐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왔다가는 이제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다윗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도망을 온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패자인 다윗 왕을 도와준다는 것이 알려지면 온 가족이 다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형당하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마길은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으로 다윗과 그 일행이 반란을 평정하고 왕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그를 섬겼어요. 여러분, 마길은 무비보셋을 돌보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관용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관대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돕다가 우리 가족이 멸망하고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마길은 관용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마길은 이름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팔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과 가진 것을 다윗을 해서 다 내주는 그런 삶을 이름대로 살았어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어떻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조건 없이 이 미갈은 위대한 친절과 봉사와 섬김으로 그 또한 관용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윗은 냉정한 성격의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부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관대한 마음 또한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갈등을 지혜롭고 관대하게 대처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을 도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어떻게, 이 무비보셋은 별 볼 일 없다. 다윗이 진짜 위대하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갈아타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가문의 종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한 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더 총애하고 그를 따르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다윗의 관용이, 다윗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아마 이 시바를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니 무비보셋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할 때 시바가 속이고 모함했음을 얘기해요. 이때 다윗은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시 절반씩 시바와 나누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시바가 자기를 배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서로 갈라갖게 하는 것을 봐요. 관용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기꺼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재능도 나누고 지식이나 소유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재능 기부.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삶은 절대 손해이거나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쉽게 지나고 보면 그 베푼 관용이 거꾸로 한참 새끼를 쳐서 내게 돌아올 수. 여러분, 오늘 베푼 관용은 미래에 내 것이 되어지고 혹여 내가 못 받으면 우리 후손이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켈리는 큰 규모의 설탕 도매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뭐 돈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왕자처럼 대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역가였지만 노예 해방을 외치면서 남북전쟁에 스스로 참전할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참된 부자였어요.
부자인 사람이 그럴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욕심쟁이가 많은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찌됐든 그때부터 아버지가 남을 돕는 걸 잘 아셨거든. 그걸 늘 보고 컸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해서 의과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부유한 집의 아들이 이제 돈 많은 자식이 그래서 뭐 당연히 누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그래서 의대 들어왔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 어린 얘기도 하고 쉽게 보이지 않는 왕따도 좀 당했어요. 그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늘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워드 켈리는 병원에서 소동을 피우는 한 남성을 환자를 의료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료해야 된다. 막 난동 부리면서 막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걸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 환자를 치료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환자로 인해서 간호사가 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빡빡 우긴 이 하워드 켈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켈리는 병원을 나와서 의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켈리는 산속에서 자전거가 망가져서 오갈 수 없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30분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겠냐는 그 남자의 부탁에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그 남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가져왔겠어요? 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야. 자기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 그럼 자기는 자전거 없이 자기는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다시 남을 돕는 길을 잃어서 헤매게 된 켈리는 야, 이거 과거에도 남 돕다가 당했잖아요. 오늘도 또 여행을 하다가 자전거 빌려주고 또 당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길을 헤매다가 켈리는 며칠을 헤맨 끝에 너무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느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집주인은 그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넸고 그는 정신없이 우유를 받아서 마셨어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거의 탈진해서 죽게 생겼는데 유리컵에 누가 우유를 한 잔 주니까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그걸 정신없이 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루를 더 묵었는데 알고 보니 그 우유는 그 집에 마지막 남은 우유였었어. 남을 돕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켈리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공부한 후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을 설립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많이 있거든. 그는 매일 한 잔의 우유를 마셔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그 우유 한 잔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 평생토록. 여러분, 우유 한 잔이 비싸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자기 생명을 부지해주는 음료였고 그 집에서는 마지막 우유를 자기에게 대접한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담겼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그는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우유를 주었던 소녀가 성인이 돼서 병에 걸렸습니다. 꼭 드라마 같지 않아요? 영화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 병원에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된 그 소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모든 정성과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한 거예요. 아주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니까 다 동원해서 중병이 걸린 그녀를 치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인은 퇴원을 앞두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병원비. 자기가 뭐 사인해서 뭐 병원 치료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 여러분, 대한민국도 만만하지 않아요. 병원비.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것을 걱정하면서 청구서를 받아들고 봉투를 열어서 뜯어서 그것을 꺼냈는데 청구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병원비 지불되었음. 이 켈리가 직접 자기가 그렇게 써서 그 소녀의 마음을, 사랑을 되갚아 준 거예요. 하워드 켈리는 자신이 직접 수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원비까지 지불하면서 은혜를 갚아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 병원은 무료 진료 그리고 자선 숙박시설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그런 일에 많이 쓰임받는 병원으로 알아주고 또 저 미개발 지역의 의사들이 의료 봉사를 아주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런 병원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거지만 사랑의 주고받음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도 때가 되면 거두고 여러분의 선행도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 나누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아서 그 관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